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날씨도 많이 덥고 코로나도 또 많이 심해졌는데 가족들이랑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성경학교 둘째 주 활동들 모두 열심히 해서 사진이랑 영상 보내준 거 보고 이렇게 성경학교 열심히 집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번 주 셋째 주에도 말씀과 또 공과 활동 복수 퀴즈 가정 예배까지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또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면서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가정 성경학교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학교 셋째 주 10월 18일 솔로몬 유치부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흔들어 볼게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하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하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하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하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경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이랑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힘들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기쁨으로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 또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중요한 날 언제인지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같이 한번 전도사님 따라 외쳐봅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자, 그 날 어떤 날이냐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 너무너무 좋겠지요.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있다, 없다 게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천국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있다 라고 외쳐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없다 라고 외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제일 쉬운 거부터 갈게요. 예수님, 천국에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예수님은 계시지요. 자, 그러면 슬픔. 마음이 아파서 외로워서 슬퍼서 우는 거, 슬픔이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아픔도 없다. 배고픔 있을까요? 먹지 못해서 가난해서 배고픈 거 있을까요? 없다입니다. 당연히 없지요. 자, 고통, 병이 나거나 또 다치거나 해서 아픔이 이렇게 몸이 아픈 고통들, 마음의 고통들 있을까요? 없다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미움과 욕심은 없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지요. 자, 이러한 천국 우리 친구들 가고 싶나요? 모두들?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신랑과 신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결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냐면 신랑 신부가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신랑이 자기 고향으로 멀리 떠나요. 떠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멋지게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면 신부를 데리러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때 두 번째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는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신랑을 잘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여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10명이 있어요. 자, 신랑이 함께 살 신혼집을 잘 준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올 거잖아요.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전화로 5분 뒤에 도착해 할 수가 없지요. 그때는 이렇게 전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신부들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것이 있네요. 무엇이에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전부 다 10명의 신부 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으러 가야겠지요. 근데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을까요? 깜깜해서 도저히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5명의 신부 그리고 또 5명의 신부 둘이 좀 다르게 준비한 것이 있어요. 자, 이쪽에 반짝이는 것들 보여요. 이 반짝이는 것들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이에요. 이 등불이 기름이 필요한데 중간에 그 기름을 다 써버리면 등불이 켜져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아무리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고 5명의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신부 어떻게 될까요? 자,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이 되어서도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자, 결국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했어요. 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세요. 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신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불을 준비한 신부는 등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얼른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지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5 신부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나갔다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등불이 꺼져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등불에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자, 신랑이 들어오는 순간 기름을 사러 간 5명의 신부들 어떻게 될까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신부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시 결혼식장에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결국 결혼식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의 문은 닫혀 버렸지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기쁘게 자기 결혼식을 치렀지만 이 5명의 신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밖에서 이 신부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신랑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5명의 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결혼식 비유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먼저 신랑 되신 분 누구실까요? 신랑 되셔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잘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분,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기서 신랑 신부가 다시 결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말구육간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2번째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부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 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기다린 신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장 들어가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2번째 이야기예요. 2번째 이야기는 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3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 부자는 이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 돈을 나누어 주면서 잘 관리해라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돈을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지요. 2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또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났지요.
자, 오랜 시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이 종들이 주인이 주신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다르게 사용했어요.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개 있었던 달란트가 어떻게 됐어요? 10개가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종도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2달란트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달란트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한 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파고서 그 한 개의 달란트를 땅 속에 그대로 묻어 두었어요. 자, 드디어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던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자, 이 종들이 어떻게 주인이 맡겨둔 이 달란트를 각각 잘 관리했는지 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남겼는지 가지고 와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전부 다 받은 것의 2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라. 라고 칭찬해 주었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종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저기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자,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멀리 떠났다가 오랜 동안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주인. 이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 돌아오셔서 뭘 하신다고 했어요? 셈을 한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남겼는지 셈을 한다고 했지요. 자,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2번째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것 그것을 얼마나 남겼는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열심히 충성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드리면서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무것도 더 남기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이 2가지 들려줬는데 우리 5살 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추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잘 다시 기억해 보기로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날 언제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언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막 가면 좋겠지만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건데 그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때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2부류의 신부들이 있었지요. 자, 기름을 준비해서 끝까지 등불이 켜져 있던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이 꺼져가는 신부들이 있었지요. 누가 들어가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켜져 있는 신부만 들어갔어요. 등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신랑을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잠들었을 때 자기는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신랑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셈을 한다고 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남겼는지. 그래서 2명의 종은 2배나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 가족, 또 모든 돈, 능력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잘 사용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기다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자, 저번 주에도 전도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마음속에 누가 오시면 돼요?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 자,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잘 기다리고 충성할 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모두 들어가는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와 주신대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우리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끝까지 잘 기다려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 것이 이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빛을 하여 그대 너희 착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아멘. 근데 만약 이걸 소금만 이렇게 빼내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그냥 돌멩이야. 소금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돌멩이는 너 소금으로 쓸 수가 없어 하고 버려버린대.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대 돌멩이를. 근데 얘들아, 너희 소금이야 돌멩이야? 마음속에 돌멩이처럼 이렇게 착한 행동 못하는 나쁜 마음 있잖아. 우리 돌멩이 마음도 있는데 어떡하지? 방법이 있어. 자, 방법이 하나. 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되는데 누가 오시면 될까요? 그렇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어두운 마음이 싹 물러나. 짜잔.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 봐.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와. 그렇구나. 선생님. 누가 오셔야 돼. 내 마음에 착하게 바뀌어요. 착하게 바뀌어요. 누가 오셔야 바뀌어.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야 바뀌어.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얼굴 짠 크게 나오게 얼굴 딱 들이대고 갈게요. 카메라 가까이. 하나, 둘, 셋. 찰칵. 자, 영상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가 성경학교 셋째 주예요. 드디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까지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줌으로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성경학교 활동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참여하느냐? 줌 예배 들어오면 참여할 수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때는 사은품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줌 예배로 들어와서 성경 퀴즈 대회도 같이 하도록 해요. 자, 공과 활동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가정 예배까지 모든 활동 잘 해서 열심히 사진하고 영상 찍어 보내주면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다음 주에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 넷째 주까지 열심히 모두 참여하기로 합시다. 안녕 친구야.